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을 시작으로 하여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상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도 있게 되고, 곳곳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있게 되고, 또 아주 끔찍스러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뿐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인하여 어려움과 박해와 힘든 일을 겪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 거룩한 곳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성전이, 교회가 더럽혀지고 타락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날 것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 통해서 살펴봤던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거든 알라라는 말씀이 오늘 29절 말씀에 다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봄으로써 아는 일이 있어야 함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보거든 알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통하여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볼 때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싹이 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제가 겨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어 싹이고 나뭇잎이고 다 사라져버린 앙상한 나무지만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게 되면 우리들은 봄이 오고 이제 곧 여름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싹이 나면이라는 징조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 싹이 나는 징조를 통해서 너희가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들이 아는데, 이 아는 것이 어떻게 알게 되느냐? 자연히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싹이 나는 것과 알에 있어서, 아는 데 있어서 자연히 알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핵심입니다. 나무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이 계절의 변화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절의 변화를 볼 때에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싹이 나는 일입니다. 이 싹이 남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예감하고 준비합니다. 이제 봄이 되는구나.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이제 씨를 뿌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싹이 나는 것을 통하여 이제는 여름이 오고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오는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게 됨에 있어서 아는 것은 자연히 아는 겁니다. 자연히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힘들여서, 공을 들여서, 애써서, 수고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연히 안다는 것은 싹이 남과 동시에 이제는 계절이 바뀌는구나, 변화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냥 아는 겁니다. 싹이 나면 싹이 남으로 동시에 계절의 변화를 그냥 아는 겁니다. 저절로 아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한 징조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징조가 나타나면
자연히 안다, 저절로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싹이 나면 여름이 오는구나, 봄이 오는구나,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오고 봄이 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싹이 나는 것을 보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은 자연히, 당연히 누구든지 쉽게 아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핵심은 그 다음 31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곳에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들, 또한 하늘이나 땅으로부터의 큰 징조들, 또한 하늘의 별과 달의 모든 것에 잘못된 이런 징조들, 거룩한 곳이 더럽혀지고 타락되어진 징조들, 이런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자연히 알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겁니다. 나무에 싹이 나서 나는 것을 보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것을 자연히 아는 것처럼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심판에 관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이 세상의 심판의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자연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단어가 가까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까이라는 말은 아직도 이제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만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가까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이 가까이라는 것은 시작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과정 중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가까이라는 이 단어의 중요한 뜻은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알라, 하나님의 때가 다 됐음을 알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마태는 이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 가까이는 이제 시작한다, 지금 준비 중이다, 이게 아니라 이 가까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문 앞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문 앞에 있다는 것은 다 되어서 이제 문만 열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급박하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13장 29절에 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구절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빌려보면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준비 중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 다 됐다, 이런 징조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문 열고 이 세상이 심판이 되고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을 알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관한, 세상의 멸망에 관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 됐구나, 이제 곧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날에 대하여 오늘 예수께서는 32절과 33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33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32절과 33절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요약,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그것으로 오늘 예수님은 다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께서 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 그래서 4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가끔씩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표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아주 더욱더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말씀 내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글을 쓰다가 이 성경 구절을 쓰다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라면 우리는 버쩍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유의해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정말 잘 들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들어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종말에 관한 징조들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일들,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말씀처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사람마다 사람이 행하는 무서운 끔찍한 일들, 하늘로부터 땅에 나타나는 이상 기후와 징후들, 또한 거룩한 곳이 교회가 타락되어지고 부패되어지는 일들, 민족과 민족이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고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좀 어렵고 난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는 도대체 어떤 세대를 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이미 이것은 끝난, 예수님 시대에 끝난,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그때 이미 끝난 것이고 이제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모든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세대를 말합니다. 이미 과거에 끝난 세대가 아니라, 이미 그냥 중간에 살아오다가 이미 흐지부지 되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또는 그냥 막연하게 있을 세대도 아니라 이러한 종말의 징조들을 보는 세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세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민족과 민족이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갈등의 대립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서로가 싸우고, 무역으로 인해서 서로가 싸우고, 보호무역이다, 자유무역이다 해서 지금 온 세상이 시끄럽고 떠들썩합니다.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심각합니다. 물이 부족해지고 식량이 부족해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염병이 덮쳐서 이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전염병이 일어나도 한 곳에, 한 대륙에만 멈췄던 전염병이었는데 이제는 온 지구를 뒤덮어버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지금 이 세계에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이제는 이것이 변형돼서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상 기후와 징조를 통해서 땅이 고통을 받고 땅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이 되고 부패가 되고, 이제는 교회 안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이 교회 안에 세상의 세속화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동성애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진리가 아닌 상대 진리를 외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가르치는 이 일이 얼마나 진부한 것인가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아직도 교회에 다니는 원신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진리도 잘못된 진리가 아닌 절대 진리라고 외치면 바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오류가 있고 성경에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나간다라는 이 헬라어는 사라지다, 없어지다, 멸망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가, 이 종말의 징조를 보고 있는 세대가 멸망하기 전에 이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것이라, 유혹이 있고 대립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 곳곳에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가정에서 많은 이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때가 계속해서 있을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종말의 일들을 보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이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또는 여러 많은 나무에 싹이 나거든 여름이 온 줄을 알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종말이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여러분 비춰보십시오. 대비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후에 다시 또 말씀합니다.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시는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신 이 모든 말씀까지 포함한 징조에 관한, 이 세상 심판에 관한, 멸망에 관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이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뜻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고,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나고 사라지고 말지만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되어 세상이 다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생명을 주시고 영생하는 나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사람들은 난리와 또한 많은 무서운 소문들을 말해 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두려움에 떨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종말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기후의 잘못된 이 일들이 아주 과학자들이 예견했던 것보다 너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가, 다시 말하면 석유나 석탄이 고갈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미 이 세상이 그만큼 다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이상합니다. 사람들마다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에 받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징조들을 느끼고 보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종말에 관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해져 간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내일은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잊혀지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으로,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질 그 심판의 날을 자꾸만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때는 다 되어져 가는데, 시간은 다 되어져 가는데, 이제는 해는 저물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이 세상의 방탕함 때문에, 세상의 술 취함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도적같이 임하는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고 날마다 내 믿음을 살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이 세상 언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환영할 수 있는 기쁨으로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연로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한데 연로하신 분들뿐만 아닙니다. 젊으신 분들도 우리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두 종말이 있습니다. 어떤 종말이 빠를지, 어떤 종말이 먼저 될지 알지 못하지만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심판의 때가 이젠 정말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은 전도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전도한다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욕먹지만 않아도 잘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도의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믿음, 내가 받은 믿음,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잘 간직하고 이 믿음을 확인하는 때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 믿음이 가짜인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이젠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시고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구름 타고 이 세상 오실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당황함으로 우리가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반겨 맞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지는 다 없어지겠으나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생하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종말의 때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